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중에서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가 주보에 사람이 할 일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99장은 사람이 할 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녀가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느냐? 이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죄로 멸망할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지요. 사는 자가 살리는 자에게 할 일이고, 복을 받는 자가 복을 주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데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겠죠.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통치하시는, 만민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이 통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란 말이에요. 말라크란 말은 다스린다, 지배한다,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소유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만드시니까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중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함을 아셔야 돼요. 내 개인도 이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 가정도 이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 가족도 이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는 사업도 이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도 이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총칭해서 딱 말씀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고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풀 한 포기도 그 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죽어. 그게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운이 나빠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하셔. 때가 되면. 또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쌩쌩한데 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인데 살려. 하나님이.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신다. 이게 한나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을 성령이 붙잡고 이 노래를 하게 하시듯이 한나를 성령이 붙잡고 지금 이 노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한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그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원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관여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진다. 심지어는 머슴을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분에 의해서 내 생사화복이 현재와 미래와 내세까지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은 물 떠난 고기 신세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땅에서 뽑힌 나무 신재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전기 코드에서 뽑힌 가전제품과 같은 신세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이 뭘 깨달아야 하느냐?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 예. 지금까지 여러분의 맘대로 인생 살아오니까 여러분의 맘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왜? 이분이 나의 생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한 가정 한 가정. 그 사람이 하는 일, 사업도 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억지로 받지 말고 우리는 자원에서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게 되면은 우리는 복도 받고 행복하게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통치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광대.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오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그러죠. 광대. 이 히브리어로는 가돌이란 말이에요. 가돌. 이 가돌이란 말은 크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보다
큰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피조물 중에 없지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발바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다가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든지. 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조금씩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아주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원금에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이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 원금에다 30배 주어버리면 그 회사 망해버리죠. 60배 주어버리면 그건 며칠 없다가 망해버려요. 그건 100배 주었다가는 그 몇 시간 안에 망해버려. 그건 1000배 주어버리면 그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들에게 주는 것도 조금 인간처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크게 준다. 맞아요? 틀려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요. 예, 크신 분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사람은 이렇게 줘야 안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이러면 망해요. 장사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이되고 그것만 갖고도 안 돼서 꾹꾹 누르고 그것만 갖고도 안 돼서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넘치도록 또 위에다 부어가지고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이 노래를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이 우리 인간 같질 않아. 어마어마하게 큰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도 해버리는 거예요. 통이 보통 큰 게 아니야.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뭘 해야 할 것인지. 예.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뭘 해야 할 건지 알겠어요. 예. 이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공과 의를 행하도다. 공의, 공평, 공과 의 다 똑같은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 히브리어는 미시파트, 공평, 히브리어는 메사르인데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아요. 공의, 올바르게, 공정, 공평하게, 그러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공정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처럼 절대로 편애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외모도 필요 없고 가문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공평한 게 없어. 구원받는 일에 너무너무 공평한 거야. 하나님은 돈 있어야 구원받는다 한다고 하면 공평하지 못하지요.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한다, 그럼 공평하지 못하지요. 잘난 사람이 한다,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도 안 봐. 단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믿음을 보고 구원시킨다. 그러니 이것은 배웠든 안 배웠든 아무 상관없어. 믿음을 갖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다. 두 번째, 응답을 받는데도 너무 공평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봐. 단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을 줘. 하나님이 도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잘난 것 없어도, 남이 가진 것 없어도 그저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줘. 그러니까 이보다 공평한 게 없어.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한 거예요. 너무너무 공평해. 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아무것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없어. 단지 하나 뭐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준다는 거예요. 일자 무식도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도 못 써도, 예를 들자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셔.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으면 하나님 못 믿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핑계 댈 수가 없어. 아무 조건이 없어. 세상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그저 단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 주님은.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알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러죠? 이 하나님. 첫째는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통치하신 하나님. 두 번째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어? 광대한 크신 하나님. 세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 이분 우리를 차별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죠. 차별을 안 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분이 차별을 안 하니까.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기도해서 날마다 응답받고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니까 오늘 시편 9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경배란 말이에요. 경배. 경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란 말. 샤하, 절한다. 그분 앞에 엎드린다. 그분 앞에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목적이 예배요. 목적이 예배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예배 위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도록 불신자를 갖다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 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죠. 교회를 지어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무슨 당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 만들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한 거예요.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예배당 마당이란 말이에요. 넓은 예배당.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성경에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놓은 예배가 있지요. 주일 예배. 주일날은 하루 쉬고, 노르라고 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한 게 아니에요. 안식은 쉰단 말인데, 그러면은 육신에 돈 버는 일 쉬고 어디 놀러 다니라고 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 쉬고, 육체의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루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정해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이 우리는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날도 쉬니까 육신의 일은 토요일날 다 보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중점이 뭐냐? 예배요. 내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갔다 하면은 가서 뭐 음식 먹는 것이 우선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느 집에 가든지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였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예배를부터 드렸어요. 이제 하루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오랍이고 그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이 집이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다 결혼을 안 했어요. 나사로도 결혼 안 했고, 마르다도 시집 안 갔고, 마리아도 시집을 안 갔어요. 나이들이 다 20대 미만이에요. 20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동서사방으로 2km 이내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식사를 거기 와서 하시고 하고 잠도 거기서 주무시도록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막내 마리아가 음란한 7 귀신이 들려서 어린아이가 몸을 파는 일을 했어요. 언니가 날마다 쥐어 뜯어가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겨도 소용이 없고, 오빠가 날마다 두드러 패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잡아다 놓으면 아침 눈 떠보면 거리가 있어. 또 잡아다가 두들겨 패놓고 집에다 놔두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거기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울어도 소용없고 때려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방법이 없던 차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마리아의 7 귀신을 쫓아줌으로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 언니가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겠어요. 그 오빠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겠어요. 그래서 갚을 길은 없고 아이들이라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자주 하고, 또 예수님도 저녁에는 또 주무시하니까 자기 집이 좀 넓었던가 봅니다. 아버지 계실 때 괜찮게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주무시고 가도록 그렇게 늘 했어요. 하루는 무슨 연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으나 식사하시기 위해서 오시라고 해서 13명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음식을 마르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닥쳤네? 음식이 끝나기 전인데, 예수님은 들어오자마자 인사 딱 하고는 잘 있었냐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12명의 제자들하고 삥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거야. 이때에 마리아는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으려고 있고, 마르다는 언니죠. 언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한데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동생한테 언니 가서
밥 하는데 도와줘라. 말 한마디 하세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르다한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 동생 마리아는 너보다 좋은 것을 택했다. 음식을 만드는데, 반찬을 만드는데 시간이 없거들랑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예배드려라. 네 동생이 너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을 의미했어요. 예? 칭찬을 많이 했어. 그리고 간접적으로 마르다한테는 좀 네 동생 좀 배워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는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무엇으로도 예배와는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밥하는 것도 좋지만 밥 때문에 예배가 소홀하면 밥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배에 그러니까 항상 예배가 중점이 항상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4절 23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더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기 위함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6절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다 같이 시작. 그러죠. 자, 6절 시작.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뭐 하셨다? 응답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도 그 다음에 모세도 그 다음에 또 아론도 언제 사람이요? 창세기 사람이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예,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얼마 옛날 옛적 사람인데 이 얘기를 지금 들먹이잖아요. 이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해줬다? 응답했다. 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 아론 얼마나 귀하게 썼습니까? 지구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극찬을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모두가 다 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서 우리는 그분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요. 두 번째가 뭐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적이 없고, 위대한 인물로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게 자기 힘과 능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일을 해갔다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게 없어요. 누구는 기도하면 도와주고 누구는 기도하면 안 도와준다?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는 별로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남 욕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부담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여러분 절대 부담으로 듣지 마세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의미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잠 자는 걸 못 자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도와주기를 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우리는 뭐 쉬지 말고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뒤집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라. 그러니까 입을 양익해야 막 이렇게 크게 벌리란 말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듯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했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간증이지요. 행함대로 뭐요? 그러죠.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행함대로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갚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도 많이 받고 살고 지금 있잖아요. 앞으로도 살 것인데 그분에게 우리가 할 일이 예배요. 둘째는 기도요. 오늘 7절에 보면 그건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 뭐 하라? 순종하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 순종하면 이 3종 세트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복잡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죠. 통치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분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기도, 순종 이 3종 세트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